우리 교회는 매년 절기마다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활절을 맞아서 달걀과 간식을 준비해서 우리 북삼 지구대와 쿠팡의 노동자들에게 나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것, 비싼 것 이런 거 나누면 좋겠지만 수량도 많고 우리가 가진 영향이 크지 않다 보니까 마냥 비싼 것, 좋은 것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준비하던 중에 자판기를 운영하시는 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300원짜리 음료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목사님, 300원짜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죽어도 욕먹습니다. 좀 더 좋은 거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줍잖은 것, 부실한 것을 선물이라고 주면 죽어도 욕을 먹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도 즐겁고 받는 사람도 즐거워야지 선물입니다. 주는 사람은 기쁜데 받는 사람은 즐겁지 않다면 쓰레기를 준 것이고, 받는 사람은 즐거운데 주는 사람은 즐겁지 않다면 빼앗긴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의 문제, 선물의 가치의 문제만이 아니라 드린 사람의 정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사모님 생일이라고 생일상을 정성껏 차렸어요.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는데 미역국이 바닷물 맛이 나. 거의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었어. 그런데도 기쁨으로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네, 먹죠. 이처럼 선물이라는 것은 값어치가 없더라도 정말 정성이 담긴 것을 해야지, 혹은 값어치가 있는 것을 해야지 사람들이 그것을 즐거이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거나 주면 아무거나 다 잘 받아 먹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런 취급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입맛이 까다로운 분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나 하나님이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즐겁게 받을 수 있도록 드려라. 예배하는 것 좋다. 그런데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를 즐겁게 받을 수 있도록,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배해라. 제사하는 거 좋아. 제물 가지고 오는 거 좋아. 그런데 그건 너희가 나한테 준다고 했을 때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마냥 즐겁지 않은 예배, 하나님이 마냥 기쁘지 않은 제물과 제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불편한 헌금이 있고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헌금했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부담스럽고 하나님은 받기 싫은 것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 유익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그것이 드린 자인 나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게 어떤 대단한 효과를 가져다 주겠냐는 말입니다. 그저 드렸다는 내 만족만 있을 뿐이에요. 나는 했다. 나는 헌금 많이 했다. 나는 봉사했다. 예배했다. 했다. 내 만족으로 그게 끝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 나와 이웃 사이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내 만족으로 끝나는 헌신과 봉사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자, 그것은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규정대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법을 따라서 정해진 제물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것을 잘 번역했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에게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는 나 여호와가 즐거운 마음으로 흐뭇하게 받아들이도록 규정대로 드려라. 규정대로.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11시 땡땡 딱 정각에 예배를 시작해야 되고, 찬송을 부를 때 음정 하나도 틀리면 안 되고 박자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 기도할 때는 아멘 큰 소리 외쳐야 되는, 그렇게 드리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럼 규정대로 제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규정대로. 오늘날 우리가 규정대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예배 드리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규정대로라는 말은 율법의 정신으로라는 표현. 율법의 정신대로. 그 율법의 정신, 그 화목제물에 대한 율법의 정신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목제사는 다른 제물과 다르게 제물의 처리가 특별하죠. 다른 4가지 제사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거나 제사장과 드린 사람만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이웃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규례가 있는데 얼마 만에 다 먹어야 된다? 네,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지만 하루는 더 주겠다. 그래서 이틀까지 그 제물을 다 먹어라. 사흘까지 두면 그 제물은 가증한 것이 된다. 여러분, 가증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실제로 제물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의 의미가 썩어지고 부패해지고 냄새에서 받기 싫은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소와 양이에요. 비둘기와 곡식 제사가 화목제사는 없습니다. 소와 양.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서 소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00kg의 한우 소고기가 나왔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돼. 다 먹습니까, 여러분? 이틀 만에 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되죠. 이웃 교회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먹고, 혹시 이웃에 고기 한번 못 먹는 분들이 있으면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부자들은 화목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이 썩어져 버렸는데 그냥 버리는 이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정신,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틀 만에 화목제물을 다 먹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웃과 나누고 먹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 초대해서 먹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화목제사를 기쁘시게 받겠다는 거예요. 즐겁게 받겠다는 거예요. 화목제사를 정성껏 드린 후에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웃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신이고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요, 더불어 함께 살으라고. 벌써 우리가 몇 달 동안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들으신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뭐냐면 레위기의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정신이 약자를 보호해라, 이웃과 함께 해라. 계속 이게 반복돼. 결국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사는 것을 넘어서 더불어 함께 살자, 더불어 함께 살아라.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9절과 10절 일상생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밭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 너무 꼼꼼하게 수확하지 말라. 대충. 포도를 딸 때 상품성이 떨어지는 포도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외국 사람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이 구절을 보니까 우리 한태근 집사님이 생각나요. 양파를 수확할 때 되면 꼬다마라고 하죠. 상품성이 떨어지는 작은 양파를 저와 우리 박 권사님은 길을 쓰고 모으는데 우리 한 집사님은 내버려 두래. 대충 하라. 내버려 두면요, 자동차가 다니다가 뭐 밟아서 터지기도 하고 땅에 묻히기도 해요. 그런데 일이 다 끝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꾼들이 물어봐요. 이거 주워가도 되냐고. 다 주워가라. 반찬 해먹는데 다 가져가라. 그래서 그런가요? 한 집사님? 그래서 그런 거죠. 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하게 이웃을 챙기라고, 이웃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서 남은 재물을 먹으면 역겨운 일이다. 8절에서 백성에게서 너희가 끊어질 것이다. 10절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정한 말투로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너희 내 말 들어야 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거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합의로 떠돌이었던 너희들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너희들을 내가 먹이고 보살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너희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그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면서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했대요. 한 부자 청년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을 지켜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죠. 자, 여러분, 부자 청년은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킨 것입니까? 아니죠. 어려서부터 자기가 다 지켰대요. 그것은 율법의 껍데기만 지킨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니까 살인 안 했고, 간음하지 말라니까 간음 안 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라고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유독 콕 화목 제사를 집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유독 화목제,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속제제, 속건제 다 중요한데 왜 하필이면 화목제일까? 왜 화목제를 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그 참된 모습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데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화목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래서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지겹도록 강조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왜? 이게 율법의 핵심이고 이게 율법의 정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눌 때 우리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추수할 때 모퉁이를 남기라는 거예요. 이건 법적인 거예요. 제도적인 거예요. 나의 재산권이 지금 침해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요? 모퉁이를 남기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와도 맞지 않아요?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우리의 노후를 준비해야 돼요. 미디어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노후 준비해야 됩니다. 퇴직연금 들어야 됩니다. 연금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 됩니다. 저 폐지를 줍는 저런 사람처럼 됩니다. 맨날 우리를 겁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에 딱 한 말씀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사는지, 그리고 누구 앞에 사는지, 누구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거룩은요, 우리의 삶의 한 모퉁이를 남기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퉁이 남기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철저하게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미래에서 오는 그 불확실함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모퉁이는 무엇입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남겨서 거룩하게 한 주간을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과 아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그 거룩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나누며 더불어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쟁취하는 우리 북삼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